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운명의 날 시계로서 불리우는데요, 미국의 원폭계획 추진 핵과학 그룹을 중심으로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시계입니다. 이 지구의 운명의 날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 표지에 매월마다 여러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핵전쟁의 위기를 호소하면서 1947년도에 처음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1947년 최초 발표 당시에 시계는 여러분 23시 53분이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7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러다가 미소 냉전이 종식되자 1990년도 4월호에는 바늘을 4분 되돌려서 여러분 종말이 11분 전이다라고 여러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953년도에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에 2분 전으로 자정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졌고, 미소에 여러분 군비 경쟁이 심했던 1984년도에는 3분으로 여러분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1987년도에 미소 정상회담으로 6분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기준이 환경 문제가 여러분 발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핵실험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어지면서 시간은 점점 더 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후 변화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지진과 홍수와 해일과 태풍과 마른 번개와 화산 폭발과 기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지난 20년 동안 2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산사태 하나만 해도 해마다 50억 달러 상당의 여러분 재산 피해를 내고 있고요,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70억 달러에 여러분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기 쉬운 해안지대, 그리고 홍수가 잦은 평지, 삼각주, 그리고 비옥한 화산 여러분 경사면 등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대략 30초마다 지진이 발생하고 한 해 동안 15,000여 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자연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각종 질병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매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소아마비, 결핵 등에 걸려서 400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아에 여러분 의한 사망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5억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영양실조에 여러분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매년 2천만 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에 의한 생태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과학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자연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여러분 길게 남았을 때가 여러분 10여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몇 분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요 과거의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서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종말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2절을 읽을 테니 4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의 비유를 듭니다. 도둑은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러 간다라고 여러분 예고하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여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도둑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떼기까지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장량교회를 올 때보다도요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물론 연세가 드셨고 나이가 드셨고 어떤 분들은 은퇴도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면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종말의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러분 처녀들이 5사람은 미련하고 5사람은 설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고요. 설기 있는 사람은 기름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등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종말이 더디 되어졌습니다. 다 졸며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그때 보니까요 여러분 처녀들의 등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는요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 넣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신 사람은요 기름을 사러 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11절을 읽어주시고 12절,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이 늦었습니다. 늦어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하라고요. 그날을 준비하라.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며 옷을 빨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준비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저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도요, 그들은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라고요. 그런데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도 힘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고서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45절과 4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지만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누가 충성된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 중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힘들면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은요, 안 하는 것입니다. 또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나 안 해. 그리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나 축복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충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못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든지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서 7장 2절 이하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아우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하나냐와 더불어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그랬습니다. 그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가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뛰어났다라고요. 뭐가 뛰어났냐면요, 그가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에서 충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충성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면 충성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요, 많은 일을 맡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서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 중에는 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는 것,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시간이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힘과 능력을 다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일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맡았는데도 충성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좀 죄송합니다,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말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6절을 읽을 테니 4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일을요 계속해서 맡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일을 맡고 있는데 또 맡기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먹고 마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서요, 내가요 먹고 마시고요, 내가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건강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데도 더 건강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를 맡겨주는 것.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맡기시지 않습니다. 돈도, 여러분 건강도, 은사도, 여러분 일도 맡기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할 정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면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여러분 충성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요, 그를 갖다가 가정에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총무를 맡고 난 다음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복에 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인정을 받았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제수인데 여러분 옥중 제수를 간수장이 돌봐야 되는데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옥중에 있는 제수들이요 편안하게 여러분 지낼 수 있도록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어지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요 감옥에 갇혔지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임금 앞에 가서 임금이 꿈을 꾸는 것을 갖다가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여러분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요,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인원은 적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것, 충성하지 않는 것. 일을 맡았는데도요, 여러분 그 일을 대충 슬렁슬렁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을요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도 없는 것, 형통도 없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시간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건강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